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17세기 이제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이 화가를 일컬어 우리가 빛의 화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빛의 화가.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을 굉장히 그림 속에 잘 표현을 한 그런 화가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렘브란트의 이제 그림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분이 특히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생애 마지막에 그린 이 그림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까?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의 이야기일까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뭐가 생각나세요? 저 그림 보면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저기 이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죠. 아주 허스름한 옷을 입고 거짓골을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앉아 있고, 그 남자를 두 손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아버지. 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은 저 얼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담긴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오늘도 여기서 품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과 반대되는 한 사람의 얼굴이 또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서서 아주 그냥 찡그리고 째려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맞습니다. 큰아들이죠. 큰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탐탁지 않아요. 동생이 다 아버지 유산 받아서 다 팔아먹고 거짓골로 돌아왔으니까, 저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표현한 저 그림이 렘브란트의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이 렘브란트가 초창기에 그린 또 그림 한 점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좀 어둑한 저녁에 그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아주 그냥 파도에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아주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 배 안에 많은 사람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총 14명이 저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14명일까요? 예수님과 12제자 합하면 13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그림 속에는 14명이 있느냐? 저 그림 한 가운데를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 화면 스크린으로 보시면 나중에 지금은 찾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나중에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저 그림을 렘브란트 갈릴리 호수 폭풍 이렇게 치시면 나올 텐데 한번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보시면 저 제일 그림 중앙에 화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렘브란트가 지금 흔들리는 그 배에서 밧줄을 붙잡고 또 자신의 모자를 한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저 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저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큰 풍랑이 일었는데 각자 제자들의 모습이 좀 재밌습니다. 돛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밧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배 저 제일 앞쪽에 보면은 키는 이제 배를 움직이는 운전대잖아요. 그 키를 붙잡고 키를 잡고 있는다고 배가 움직여집니까? 그리고 저 배멀미 때문에 저 앞쪽에서 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예수님이 저 뒤쪽에 좀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제자들의 모습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가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저런 큰 풍랑이 일고 그런 풍파가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제자들은 각자 살려고 무언가를 붙잡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군가는 물질, 돈을 붙잡고, 어떤 환경이나 내가 믿는 어떤 그런 백이나, 그죠? 근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저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저 그림이, 제가 참 좋아하는 저 그림이 1990년에 원래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미술관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미술관에 도둑들이 들어와서 그림을 싹 훔쳐갑니다. 그 그림에 바로 오늘 봤던 저 그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도둑들이 그림을 훔치면은 저 그림 한 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수백억, 비싼 건 1000억까지도 넘어가는데, 유명한 화가는 아마 저걸 이제 뭐 암거래상 이런 데 통해서 팔겠죠. 근데 아직 35년이 지났는데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저 그림이? 혹시 뭐 저 그림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집안에 딱 붙여놓고 혼자서 뭐 구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좀 저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저 그림은 사라졌어요. 어쩌면 사라진 저 그림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치 예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안 보입니다. 파도와 풍랑, 고난과 문제만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저 그림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여전히 계셨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이 사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은 함께 거하신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읽었던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4장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그 호숫가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특별히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37절입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그 배를 타고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배 안에 완전히 들어와 지금 잠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나 큰 이 풍랑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지금 저녁이라 앞도 보이질 않고, 심지어 그 배 안에는 제자 중에 어부 출신,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고기 잡던 그 사람들도 여럿 있었지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경제는 지금 흔들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쟁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눌리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있고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이 풍랑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평생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충성해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자녀들 안에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가 깨지고 또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36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배에 그대로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배에 계신 예수님보다 배에 가득한 물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죠?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몰려오는 큰 파도, 그 풍랑,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고물이란 말은 배의 뒤편을 말합니다. 지금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물이 그냥 배에 가득한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지금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풍랑이 치고 그 배가 잠길 듯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주무셨죠. 물론 사역의 고단함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깊은 잠에 지금 주님은 빠져 계시죠. 그분은 능히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주님은 두려움 없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하반절 볼까요?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막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의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때로 우리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삶이 변하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어려움은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고 있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 진짜 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픈데, 힘든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응답하시지 않고 주님 왜 저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주님은 그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신음까지 주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주님은 귀 기울여 지금 듣고 계시고, 주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가 되면,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완벽한 그 시간,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에 일순간 그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는 거죠.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만드신 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예를 들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요. 이거 뭐 뜯어볼 수도 없고 봐도 모르겠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만든 사람한테, 그 만든 회사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다스린다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선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문제는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왕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고 다시 고침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0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지금도 여기 있지 않느냐?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만 바라본다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고난, 문제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고난과 아픈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배 안에, 우리 배란 말은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생업,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종종 풍랑이 불어옵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죠. 그 사라진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배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됐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이겨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그 신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